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더 여호와께
넘어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주님 계시기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서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 숨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려고 노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삶을 채우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무시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서 내 안에 내 속에 살아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고, 그래야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성소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더욱더 주님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생명으로 목표가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간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갈등, 혐오로 서로를 미워하고 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가 세상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사랑과 은혜가 흐를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며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에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흩어진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이끌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받아들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유아부 및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복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선물로 드립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삼계탕은 박주필 안수 집사님, 김기호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18일부터 27일까지 키르기즈스탄 칼빈 신학교 강의차 출국을 합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구역 예배 방학을 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하반기 장학금을 오늘부터 8월 7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의 금요 저녁 기도회에는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다 나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특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에서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브 예배 시 4, 5, 6기 성경 일독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망교회 성도님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간과 날짜는 1층 게시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비즈니스 선교회 총무 김준수 안수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예배위원 재교육이 3부 예배 마치고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예배위원은 기도, 헌금 인도자 및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우리 금쪽이가 코로나 풀리고 드디어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쪽아 교회 가야지.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야지.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온라인 예배 개꿀. 늘 저런 식이에요. 아, 집중도 안 되고 핸드폰이나 해야지.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 있어요? 네, 빨리 끝내주세요. 우리 아들 어쩌죠? 아버님, 이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절대 안 가. 안 돼, 금쪽아. 너는 하나님을 믿니? 응. 그런데 왜 그래? 근데 교회 가면 교회가 너무 낯설고 친구들이 어색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다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어. 아버님, 특단의 조치예요.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꼭 참가시키세요.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모님들 수련회 보내주시겠지? 그럼요. 잘 보내주시겠죠. 다시 도하러 가요. 이거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청년부 수련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보다 저거 뭐 홍보 영상 찍는 게 더 걱정이네. 임원들이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드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가 디모데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 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을 상고해 보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한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늘 상고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적인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그 세계관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쓴 책이나 어떤 사람이 한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슨 다들 책도 많이 안 보니까 책도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세계관이 나에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세계관이 곧 나의 세계관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학파의 추종자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학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장 유명한 학파가 뭐냐? 이 엔터테인먼트 학파란 말이에요. 그 TV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정주행을 하는데 이 성경은 한 번도 정주행을 해보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이 성경은 우리가 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종교성이 성경에서 나온 종교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교에서 나온 종교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한 그 설교자가 어떤 에피쿠로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스토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스토아 학파가 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철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 에피크로스 복음도 있고 스토아 복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검증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성경을 상고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은 이제 내려놓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은 이제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동하지 말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철학과 또 잘못된 신학을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한번 검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했는지 뭐 잘 모르겠거든 저를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을 보다가 뭐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 환영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없어도 찾아오세요. 궁금한 게 없어도 찾아오시면 제가 뭘 궁금해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뭐 인생에 아무 고민이 없어도 그럼 찾아오세요. 오셔서 제 고민을 좀 들어주세요. 제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고민 없으면 찾아오셔서 제 고민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그냥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곧 그 바울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뭐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은 그가 뭐 어떤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뭐 3번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 자체가 전도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 살다가 그냥 뭐 무슨 선교 가듯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인생 자체가 바로 전도여행의 인생을 그가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본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의 본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이 그의 부업이었던 것이지요.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이고 천막 만드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도 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한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가 고린도에 온 것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려고 지금 이 고린도에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부업으로 삼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안 하는 것이지요.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하여서 그 일에 매진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본업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겐그리아에서 그의 머리를 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나시린의 서원을 그가 한 것이,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가 머리를 깎은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하는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인생 자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 이후로 그러한 삶을 그가 쭉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이 비참해졌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그게 살게 되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늘 격려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고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그가 받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말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편지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내가 받은 그 고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결국 그가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그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좀 가서 쉬어라, 좀 가서 쉬라, 그래도 자기는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회당에서도 전하고 거리에서도 전하고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의 일을 그가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바울이라는 한 선교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특이한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곧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인생은 곧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자체가 곧 전도 여행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70인을 파송하시며 그에게 그 전도 여행을 시키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전도 여행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파송하신 선교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정으로, 그 학교로, 그 직장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곧 어떻게 보면 자비량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비량 선교사와 같이 우리가 그곳에서 이 선교사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업은 무엇이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부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우리 부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인 것이고 먹고 사는 그 일은 우리가 부업으로 그냥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도 다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왜 하느냐? 결국 우리의 본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전하고 또 구원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일인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인생이 비참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일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삶만 할 때는 그냥 그 인생의 그 세상의 비참함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가 먹고 살면서 그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업에 충실하여서 이 복음의 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될 수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처해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도 하겠죠. 원수 마귀의 그 유혹과 핍박이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눈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은 무엇이냐?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무엇을 위하여 떠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곳에 우리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그를 구원해야 할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파수꾼이 서서 망대에 서서 적군이 올 때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준비하지 않은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파수꾼의 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아직도 나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파수꾼의 책임,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는 그 책임이 여전히 나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나중에 그가 심판받게 되는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도 빨리 우리 옷에 먼지를 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털어버리고 떠나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빨리 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책임을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 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의 책임. 그래서 이 책임을 그의 책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그저 감당할 뿐인 것이지요. 이제 7월에서 9월의 주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제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우리가 전 교회가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라는 지금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업이었고 먹고 사는 일은 그저 그의 부업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충실하고 온 인생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책임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떨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